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모두와 저 또한 함께 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나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돋듯이 생명은 죽음을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마이가 이상하게 나무 쪼가리를 자꾸 주워가지고 이게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답변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좋은지 다 똑같은데 아무튼 그걸 꽂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달걀 달아놓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게 땅에 떨어진 거 몇 날 며칠 된 거일 텐데 그거를 딱 꽂아갖고 물을 넣으니까 거기에도 싹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땅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인 것 같은데 나무 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새싹이 돋듯이 우리의 생명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통해 그 생명이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선이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세상, 악이 선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는 세상 같은 말이죠. 그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세상 질서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힘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선이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이 악에 대해 승리하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살게 될 곳도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힌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보시면요.
읽진 않고 눈으로만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을 했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심리적인 평안함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 평안, 평화는 단순히 감정, 심리에만 그치는 단어 아닙니다. 편안한 소파에서 쉴 때, 밀린 숙제를 다 마쳤을 때,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안락함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줄 수 있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하신 그 평강 말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강, 편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 샬롬. 이 면에서 한국 사람이 참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도 인사할 때 안녕, 안녕이 결국 편안할 안, 편안할 영. 왜냐?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입장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오랜 세월 고통당하고 나라를 잃은 경험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경험이 이스라엘에 비하겠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불안한 만큼 그들은 평화를 소원했고, 누구보다 평강이 뭐지? 평화가 뭐지? 여기에 민감했을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없는 지역에는 눈이란 단어 하나만 있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평안강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오랜 그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구절만 뽑아왔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편안합니다. 하나님 다른 내가 궁전에 것보다 주님의 문지기를 읽는 게 좋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 평화, 편안은 단순한 육체적, 정신적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품 안에 거하는 삶, 즉 무엇입니까? 구원의 삶, 구원받은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거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구원이며 그곳이 곧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좁은 방이야말로 곧 구원받은 곳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을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내용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육신이라는 신비가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도 않고 마태, 누가는 이 성육신이라는 신비를 그저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수태고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신비 자체를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식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인가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비를. 그렇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부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데 그러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20장 23절은 이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설명이지 않을까? 무엇에 대한? 부활의 신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20장 23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비에 더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 20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냐면 표면적으로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받아들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식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보여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너희가 우리 세번역 말고 옛번역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런 말씀은 어떤 뜻이 됩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많은 그 주석서를 보진 않았지만 가장 요즘 잘 나간다는 신약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가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사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양한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보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 죄 너희가 아까 그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이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으로 생각했는데 새 번역을 읽어보니까 이 용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확실히 제자들일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떤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영역이 아니라 제자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해야 하는 우리가 서로 해야 하는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인간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곧 용서입니다. 용서는 평강이란 단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우리 최춘사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세상의 1등 권세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용서가 더욱더 큰 의무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느냐? 가해자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은 용서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세상, 용서하는 세상이란 용서를 강요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죠.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용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재밌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진정한 회개와 사죄가 있을 때 말이죠. 진정한 회개와 사죄가 있을 때 용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 용서하기 싫어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 용서라는 것은 상처 입은 이의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가지고 뭔가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므로 회개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고 용서 없는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그냥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구원 안 해주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구원 자체가 뭐예요? 용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건 죄란 항상 상처와 아픔과 항상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인도에 가서 되게 좋은 에어컨이 있는데 그걸 내가 부셨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어컨을 내가 부셨을 때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죄와 피해 상처는 항상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내가 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곧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의지나 노력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용서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사죄는 언제 가능합니까?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진정한 회개와 사죄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세상이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세상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이 말은 너희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사회, 용서해주는 세상이 된다면 그 말인즉슨 뭐예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진정한 회의가 있는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세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 사회가 구원받을 것이요. 하지만 그 세상이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말은 뜻은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1절이 제가 읽어드리고 22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배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까지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전 23절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는 세상. 하지만 그 세상은 용서를 강요하는, 용서가 책임과 의무가 된 세상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면서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그 증거가 저는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이때 성령이 나타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 2000년의 역사 동안 좀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고백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성부에 대한 고백이 한 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주 몇 마디로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식으로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땡이에요. 교회사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인 만큼
교회사에서 성령이 굉장히 묻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령이 다시 발현하게 된 계기가 하나를 꼽자면 1901년 1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찰스 파함, 페험 뭐 이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류마티스염을 앓았다고 해요. 생사를 오고 가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신유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원을 세웠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까지 설립을 합니다. 거기 신학교 모임에서 이제 기도 모임에 갔는데 한 여인이 목사님 저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하고 딱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이 중국어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인지 하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그랬더니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성령의 받은 역사는 뭐다? 바로 방언이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당시 어떤 영적 흐름이었던 선교까지 연결되면서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어요. 근데 방언이 인도말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 선교하는 거예요? 인도로 선교를 하고, 한국말로 선교를 방언을 하면 한국어로 선교를 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1901년 1월 1일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방언, 선교 이런 신학 체제를 만들어서 어떤 되게 유명세를 떨치는데, 이때 이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이긴 했는데 신학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던 그런 흑인 목사님이 이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서 신학교에 찾아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이 성령의 역사는 임하는데 흑인과 백인이 함께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복도에서 그냥 수업을 들어라. 복도에 앉아서 이분이 수업을 들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유명해져서 성결교 목사님이었는데, 성결교 어떤 교회의 어떤 초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언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때 성결교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런 데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목사님이 첫 설교하러 가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불쌍하게 여긴 한 교인이 목사님 당장 지낼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했는데, 그 집에 부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기도를 하자 그 부인 낫는 신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이제 신유 집회가 막 일어나는데, 당연히 뭐도 일어났겠어요? 방언이 막 일어나는 거죠. 방언이 막 일어나고 그 집으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어서 그 집 난간이 부서졌다고 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성결교단이라고 했죠. 근데 성결교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인정하는 성결교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성결교가 떼지면서, 방언을 인정하는 성결교가 뭐가 된 겁니까? 오늘날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을 이루어 그 부흥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다 해서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말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단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담임 목사님이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짐 크로우법,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 있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흑인이고요, 흑인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백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나죠.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서 일렀을 때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였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역사. 백인과 흑인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역사. 또한 우리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의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1903년에 원산 감리교회 대부흥 운동, 저희는 감리교회 배웠으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보다 원산 대부흥 운동 되게 높게 치거든요. 거기에서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하디라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하디라는 선교사가 갑자기 선교 시간에 딱 일어서더니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조선인들을 깔봤습니다. 백인으로서 무엇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이 땅에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바로 서로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며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세상을 모두 세워가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 한 달란트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